여러분과 오늘 나눌 말씀은 스크린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를 위한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간혹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율법이냐 믿음이냐라고 하는 문제 앞에 늘 혼란스러워하는 그러한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많이들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4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에 대한 대답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들의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 약속은 율법을 통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의를 통해 주신 약속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인한 의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갖게 되는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학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나는 한민족의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유대인이랑 우리가 같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조상의 후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계열을 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막연하게 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를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의롭다라고 하는 칭의를 받는 칭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또 내가 아멘 한다고 해서 또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에 13절에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은한 의를 통해 주신 약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약속은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율법보다는 430년 앞서서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에 생긴 율법이 이미 주어진 언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된 것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약속은 율법에 선행하며 약속의 원리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원리는 바울이 진술하고 있는 믿음의 의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것이지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신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오늘 그 혼란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언급된 것과 같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신앙의 자취를 쫓는 모든 민족이 후사가 됩니다. 그리고 유업을 얻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하여서 모든 땅의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보증인 것입니다. 우리 서연이 앞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려야죠. 노는 시간이 아닙니다. 서연이 앞에 와 앉아주세요. 본문의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시기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본장에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은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잡으며 자신을 온전히 내맡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습니다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잡습니다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현재 크리스찬들이 가장 하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히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으니 약속은 곧 복음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약속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신앙의 원형인 것입니다.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와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이 창조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한라 철학의 관념적인 신이 아니라 태초부터 끊임없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신앙이야말로 의인의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은 창조주의 구원 행위이며 불의한 자의 의롭게 됨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으로부터 이미 구원사의 중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들을 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신앙을 뒤쫓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예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인간의 편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의나 공로나 또 이기적인 주장이나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에 대한 의나 공로나 의지적인 것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 역시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은총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현대 신앙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뭔가요? 내 마음이 강팍한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다 버리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를 받아들였으며 묵묵히 긍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자신의 행위를 다 버리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집스럽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에 대한 행위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의 행위만을 고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적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그래서 묵묵히 긍정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박하고 나의 고집을 내세우고 나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우리는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때는 우리는 구원이랑 관계가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에 대한 바울과 그 야고보의 논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율법과 믿음이 왜 혼란스러우냐 하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도 바울과 사도인 야고보와 어떠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합니다. 바울은 사람이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라고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어떠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해석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을 살펴보면 바울에게 신앙이란 유대교 신앙에다 예수 신앙을 첨가한 종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결코 행위로서 입증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전인격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성적, 도덕적, 영적 신앙을 뜻합니다. 사람을 하나님과 생동적인 관계로 인도하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인간 안에서 역동하는 구속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에 있어서 행위란 율법주의자들의 죽은 행위, 억압당하는 상태 또는 의무감에 의해서 행하는 행위 또는 율법이 엄격한 주동관계에 되어서 순종을 강요당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죽은 행위는 결코 생명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로움이란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의를 뜻하고 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의로운 행위가 없어도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논쟁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의는 구원과 동일한 의미로서 하나님의 선물, 은총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주장함으로 인하여서 요새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큐티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번 사건이 뭔가요? 이 유대인들과 부딪히는 거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논쟁들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 2장 19절에 보면은 야고보는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믿는 단순히 교리를 인정하는 지적인 믿음을 유대 전통 신앙으로 보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금 사도 바울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하는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야고보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신앙이 전제되어 있었고 신앙의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하나의 죽어버린 전통적인 신앙과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의를 발휘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신앙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호에 그치고 공식화됨으로써 양심의 증거를 듣지 못하는 믿음은 결코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신자의 행위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믿는 자의 마음에 생겨나고 증명된 신앙과 사랑의 결실을 뜻합니다. 믿음은 일상생활에서 행위와 대화에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는 피상적인 신앙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인 것입니다. 뭐라고 하나요? 믿음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행위와 대화에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야고보의 주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행위로 나오지 아니하며 대화 가운데서 증명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야고보가 주장하고 있는 의로움이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있어야 할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대에 서기 이전에
결정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선행이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의당히 해야 할 의에 대한 것이며 선행이 없이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과 야고보의 믿음과 행위와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두 사람의 결론은 상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각기 다른 각도에서 보았기 때문에 비슷한 것입니다. 바울이 뿌리를 두고 있는 것과 야고보의 열매를 보고 있는 것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성취하는 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의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인 것입니다. 서로가 각기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지 같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자꾸 안 나와. 바울에 의하면 신앙보다 앞서는 행위는 버려야 할 것이며 그러한 행위는 죽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야고보는 행위와 격리된 형식적인 신앙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행위의 필요성은 믿는 점에 있어서 바울과 야고보는 동일합니다. 또한 의로움이란 결국 행위로 말미암아 판단된다는 논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데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위 없는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신앙 없는 행위는 죽은 행위라는 점에서도 두 사람의 근본적인 입장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